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게 하시며
우리의 지혜로만 사는 이 땅이 아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이 서라 할 때 설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얻고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 권세를 얻는 저희들 우리 가정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로 우리를 또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힘을 얻는 성령으로 충만한 시절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복을 얻으며 우리의 회사의 이웃들과 고륙들과 같은 직원들이 복을 받으며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복을 얻는 시간들을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지경들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가 친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형제 자매 부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만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 이 지역과 나라와 조국 교회와 후대들과 또 세계 열방을 품고서도 기도하며 또 각 처소에 흩어져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땅에서 메었으니 하늘에서도 메시며 땅에서 풀었으니 하늘에서도 풀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서 수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하였던 많은 기도들이 얼마나 크게 응답되었는지를 보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여주사 그 두 귀가 울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삶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중에 있는 아가까지도 주님께서 붙드시며 그 산모까지도 지키시며 하나님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 예배에 또 청년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성결함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고 꿈과 소망을 주셔서 도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와서 세상의 어떤 문화들을 두려워하면서 굴복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말씀으로 정복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병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암들아 사라질지어다. 모든 전이된 증상들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우울증아 치료될지어다. 모든 불신의 마음의 심령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고혈압과 당뇨에 사라지며 저혈압과 빈혈이 나으며 파킨슨이 나으며 모든 오래된 질병들이 나으며 불면증과 골다공증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사 모든 피로를 풀어주시며 어깨에 결리는 증상들, 허리의 통증들, 다리의 통증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는 영과 육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두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석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같이 읽죠.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성결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이제 성경 말씀들에 이어서 또 스가랴서를 보는데 이 말씀도 보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 저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깊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참 크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이 스가랴서가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시점 중에서 참 필요한 말씀들을 지도해 주시겠구나라는 소망들을 갖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에 보면 막 구약을 관통하는 어떤 기자의 성경을 봤던 히브리서 같은 것이 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환상으로 봐서 바로 대언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들이 선포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씩 좀 배워보시죠. 자, 어제의 말씀이 이제 전체적인 스가랴서의 대주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어떤 성결을 향한 우리의 삶을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면 이제 디테일한 것들로 나오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또 배우게 돼요. 7절을 봅시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 표현은 어제의 말씀에서 3개월 뒤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 날짜를 굳이 표시해 보자면 BC 519년 2월 15일에 받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달 24일은 의미가 있는 날이 돼요. 왜냐하면 정확히 이 날로부터 5개월 전에 다리우스 왕 2년 6월 24일부터 이제 성전 재건이 조금씩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 저희 교회가 이제 땅을 얻고 계약하며 이제 슬슬 어떤 성전 건축을 시작하던 그런 때처럼 이제 그런 미흡한 시작이 있었고 이제 수개월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 건축을 약속해 주시고 포함하는 또 여러 확신의 말씀들을 주시는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섰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A는 계속 A라고 표시했고요. B는 B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A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2m 정도의 관목인데 항상 잎이 있는 그런 상록수입니다.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 뜨인 말과 백마가 있기로, 말만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경 해석자들을 보면 그 말 위에 또 천사들이 타고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는데, 일단은 성경 그대로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습니다. 또 이 사람이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세상을 돌아보고 오는 그런 세 부류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다른 존재가 또 한 분 등장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어제 이 C라고 표시된 이분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분인지를 확인하려고 온통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제가 한 20분 연구해본 결과로는 다른 존재다,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모습이 소개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그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10절에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대답을 합니다. 이제 여러 말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지금 이 말씀이 되게 가슴 아픈 고백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바벨론이 흔들려서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귀환을 하나 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그 메시아의 때가 오나 보다 그러면서 막 소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였는데, 그때 다리오 왕이 다시 평정을 하면서 바벨론 페르시아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든든히 선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유대인들을 이제 대변하고 있는 질문인 거죠. 이 땅이 여전히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12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시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니 이 나라가 언제쯤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천사의 질문이었던 거죠. 그때에 그 70년, 바벨론의 손에 유다가 멸망하였던 BC 587년에서 스게라가 예언을 받았던 520년 사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 70년. 하나님의 분노가 아직도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질문하고 있는 이 천사의 질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강력한 소망이 있었거든. 자기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조성될 것을 소망하고 열망했어요. 그래서 그 열방이 하나님의 역사로 해서 막 어려움을 겪고 흔들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지금은 아니었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유다의 포로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다녔던 그 당시에 신학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강대국들의 평안함과 조용함은 좋은 소식이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 다르셨어요.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들은 평안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먼저 선포하십니다. 14절, 자 한번 읽어보죠. 내게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15절은 제가 할게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들의 평안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눈에 그들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이 보이느냐? 그렇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는 반드시 그런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지금 사실 여러분 바벨론 어떻게 영향력 있는 나라라고 여겨지지도 못하는 때가 되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의 미국처럼 엄청난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서부터 왔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돌아오셨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라.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먹줄, 그 측량줄이 쳐지리라. 건축을 하는 그 줄들이 쳐져서 다시 성전이 완성될 것이라.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서 봉헌된 때가 BC 516년이거든요. 그러니 이 때를 봤을 때 성전 건축의 완성은 본절과 다음 절의 약속이 완전히 이제 성취되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되는 것을 이제 후에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 약속을 미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또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약속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족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임하고 그 위로는 상당히 풍성하고 클 것입니다. 17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때에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죠. 심지어 그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사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자, 정리를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며 회복시키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평안함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요즘 어쩌면 한국 교회의 질병이 뭐냐면 두려움인 것 같아요. 너무 움츠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연약한 증상들이 난 무엇이냐고 보냐면 너무 두려워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개척을 소망하면서도 보면요. 하여튼 작년 이맘때쯤이요. 그리고 한 10월 사이까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요즘은 개척할 때가 아니에요.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좀 때를 모르시네. 그런 시즌이 아니에요. 이제 한국교회는 개척할 때가 아니라 그냥 있는 교회들을 잘 운영할 때라고 봅니다. 아니, 개척을 하겠다라는 이 열망 속에서 이렇게 비전을 선포해 보면은 목사님 유행을 모르시네, 이런 어떤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 때에 보면 그분들의 심령에 이미 위축됨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많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을 봐요. 교회가 다 헌금이 줄어든다, 재정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땅히 투자될 것들을 끊는 것을 봐요. 선교헌금들을 많이 줄이는 것을 봤고, 군선교들을 없애는 것을 많이 보았고, 이런 증상들을 볼 때에 이 교회들이 지금 본질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후대들을 향한 투자들도 많이 줄이는 것을 보거든요. 아예 이제는 아이들이 없어졌으니 아이들을 늘립시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사님 내보내고 없애시다 이런 교회들 많거든요. 좀 위험한 상황 중에 있는지도 몰라요. 유년부 전도사님이던데 제가 그 전도사님 그 사이트를 좀 들어가 봤거든요. 전도사님의 목회 비전을 적어 놓는데 변방 목회라고 적어 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전도사님? 크게 말하세요. 녹음되고 있어요. 중심이 아니라 좀 변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들은 막 사역자님들이 이제 평택 동산교회 전도사님인데 유년부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각 사역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목회 비전을 적어 놓으셨는데 보통 내기 이제 하나님을 뭐 사랑하는 사역자 뭐 이런 거 적어 놓으셨던데 저분은 딱 고사성어처럼 네 글자 적어 놓으신 거예요. 변방 목회. 변씨여서 변방 목회를 쓰셨나 했는데 그런 소망이 있는 거 저분도 보통 분은 아니시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개척하기를 원하시는 소망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마음속에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게 너희가 세상과 요즘의 증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이 대세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품고 담대히 일어서는 거룩한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정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막 교회를 고민하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저는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푸른숲 동산 교회로 이름을 또 지었잖아요. 이사야 32장 15절에서 20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무엇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놀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그 이후의 말씀들도 한번 살펴봐봐요.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우리가 다 광야 같은 사람들일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임하는 거예요.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름다운 밭에 우리의 가정에 이 고독 땅에 당연히 땅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해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항상 교회를 둘러싼 세상의 환난과 박해는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위축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마침내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을 때 할 일이 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흘려내는 인생들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너희들의 평안의 물가에 많은 소와 나귀들을 초대하여서 씨를 뿌리고 그들을 먹이는 인생들이 되라. 후대들에게 물질을 투자하여서 말씀을 먹이는 인생들도 되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 담대한 교회가 되라.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되라. 그런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는 저희 교회, 우리 모든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변방목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환희에 차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절에 한 주 한 주 예배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사실은 저희 부모님과 좀 통화를 하면서 전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괜찮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개척계 목회 너무 좋은데요, 어머니, 아버지? 이러면서 좋다 하니까 나도 좋다 이러고 끊으셨어요. 지난 주일 예배에 찾아왔던 새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요. 청년들과 함께 어울려서 교제했던 그 한상재 형제가 달려왔어요. 너무 얼굴이 동안이 되나 21살인 줄 알았는데 31살이라는 거예요. 너무 동안이더라고요. 제 21살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동안인데 31살이라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동안들만 다 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얼굴 골라서 보내시는 것처럼 동안들이 오고, 민청기 집사님만 동안이 아닌 거예요. 다 동안들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31살에 진심입니다. 영상 전문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규민 집사님 혼자 외롭게 투쟁할 것이 아니다. 영상으로 밥 벌어 먹으시는 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쑥 말하시더라고요. 뭐 원하시면 교회 홍보 영상 가볍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정말 조선 마렵의 문화를 갖고 있는 이유한 목사가 있는데 저는 약간 그때가 맞거든요. 막 저렇게 난치고 서해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안 맞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자녀의 신앙과 학업으로 어려운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염혜정 권사님과 유선진 자매가 달려온 거예요. 그 선진 자매의 언니 예진 자매를 제가 고등부 지도했었는데 귀한 자매인데 그 이제 동생 자매가 또 달려왔던 거죠. 너무너무 똘똘한 자매인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로 해서 어제 막 그 주일날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인근에서 또 이사하면서 이제 찾아온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김옥육, 박경진 성도님 딱 제가 자세히는 묻지 못했는데 이번 주 전화해 보려고 이제 권사님 집사님 같았어요. 어머니와 딸이신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귀하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일전에 집사님들 오셨을 때처럼 막 말씀을 막 사모하고 이제 가셨거든요. 저분들도 보통 분들이 아니겠구나.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 인근 교회 돌아보고 오시라고. 그럼 저도 한 가지는 진짜 기도했어요. 꼭 돌아오시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보내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청년들이 이후에 밥 먹고 교제를 하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청년들이 그냥 이 바닥에 가득 찼는데 얼마나 깔깔깔깔 웃으면서 약간 무슨 돈 받고 이렇게 웃기로 하고 돌아온 무슨 관객들처럼 열의를 띠고서 막 레크리에이션을 하는데 물론 집사님 재밌게 또 인도를 해주셨으나 그냥 막 청년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얼마나 깔깔깔 웃으면서 열심히 참여를 하는지 뒤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8, 90명 되는 성도들 중에 한 27명, 8명 정도가 청년이고 그 중에 오늘 코로나로 못 나오신 분들, 바빠서 못 나오신 분들 빼고 24명이 너무 기쁘게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개척교회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현장이거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는 은혜의 현장인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정말 외롭게 이요한, 이보람 부부와 이용숙 집사님 세 분으로 시작했던 이 새벽 기도회가 풍성해져서 또 막 지난주 보면 18명 함께 나와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한 교회에 5%만 새벽 기도 나와도 감사한 상인데 그때 계산해 보니까 전체 인원의 20%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다. 그때 우리 뭐 태중의 아가까지 포함해서 18명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는구나. 제가 그때 사모님께 여쭤보니까 분명히 그 아이가 예배를 드렸대요. 설교를 하면 얼마나 태동을 하는지 아마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요한이가 설교를 하니까 태중의 요한이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은혜의 현장을 경험케 하시니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부지를 옮기고 땅을 얻고 건축하는 이 과정 정말 가만히 돌아보세요. 이거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저희가 이 고독당에 왔을 때도 많은 인근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고맙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상상도 못했대요. 이 땅이 너무 비싼 땅이 됐기 때문에 감히 교회 부지를 얻을 생각을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 교회를, 그 집을 임대해서 들어올 생각을 했느냐고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땅을 전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는 중에 당연히 또 이사를 가자는 제가 그 땅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그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좀 땅을 아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공장 못 들어온대요. 땅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공장이 들어오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류들이 들어올 수 없는 땅이 되어 가고 있다고. 그런 땅에 지금 저희들이 들어와서 무려 1000여 평의 땅을 얻고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확신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현재 평당 200만 원 정도 땅값이 올라 있는 상황이죠. 지금 얻으려면 못 얻어요. 그때 박해를 받았으니 얻은 거예요. 뺨도 제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멱살도 제때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박해 받은 것이 지금 돌아보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주일 저녁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 그런 날 속에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으니 저도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회계 집사님께 얼마나 모였는지요? 딱 물어봤더니 답이 안 와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도 시험 들었나? 답을 못 하시는 상황인가? 그런데 조금 뒤에 문자가 딱 오는데 넉넉하게 모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또 조금의 현금이 또 어떻게 들어오면서 기가 막히게 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저희 교회도 운영비가 한 1,000여만 원이 한 달마다 들어가거든요. 그 돈이 다 채워졌고 세금까지도 잔금까지도 딱 맞게 주셔서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냥 감격스러워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밤에 막 눈물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너는 이거 가지고 앞으로 올 일이 더 많은데 그러시는 마음 같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적어놨어요. 가족들이, 자녀들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 가족, 두 가족, 자녀들이 막 회심하고 변화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지난 수개월간 한 가족 모두가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날, 바로 전날에는 아들이, 그 다음날에는 아버지가 회심하는 역사 현장들도 있었어요.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제게 전화를 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청년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희한한 증상들이 일어나요. 지금 푸동의 청년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수개월째 한 형제를 놓고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 형제가 교회를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가 교회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니 한 달 전쯤에 교회를 탁 넘어서 한 달째 예배를 드리다가 한 2주 전에 저 교회 등록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카톡장에 초대가 됐던 그 형제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형제가 막 여러 가지 세상을 버타며 살다가 이제 그것들 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막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알바처럼 돈을 어떤 형제인데 한 3일 전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려놓고서, 목사님, 이제 자신의 꿈을 이뤄보겠다고, 공부를 다시 해보겠다고. 그래서 나이는 좀 찼으나 군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 학점 은행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대학을 이제 다시금 이제 간 과정을 겪기를 원한다고. 나중에 내 꿈이 있는데 지금 그 꿈을 위해서 공부해 드려야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되겠는지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되고 말고 바라던 바다, 우리 해보자. 그래서 막 그 주일 밤에든 가든 막 뜨겁게 기도를 해주고 그 형제를 축복하고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기도해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청년들이 은혜를 얻고 이렇게 여기서 막 청년들이 막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우리 아래에서 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서울 형제 만나서 서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다 만나서 결혼도 하고 후대를 낳고 기르면서 우리가 같이 축복도 하고 같이 그냥 막 베네쪼고리 선물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은혜들을 겪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그런 여정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 이제 또 보니까는 안성수 집사님의 첫째 딸 안예담 자매가 제주 선교를 꿈꾸면서 그렇게 파송된 교회에 가서 섬기고 있는데 예월 연어 노영점 2호점을 오픈해서 어제 같이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같이 계속 또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새 가족들이 각 예배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그린 월십, 매일의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교회는 매일마다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런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유지되고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꿈을 잃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분이 도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찬양 한번 다시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승리할지어다. 이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고서 담대함을 잃지 않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개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의 권세가 나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합하여진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뿌리를 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사 승리케 하시는 역사의 현장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또 교회와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조국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